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4월,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또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생기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솟아나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힘이 솟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 2, 3장, 4장, 5장 계속 느끼는 것은 이 사도들이, 교회들이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 믿음의 신앙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안에, 이 사람 안에 어떤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심을 쏟으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어떤 영적인 집중력이 함께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핍박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 복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돌파해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방해와 핍박과 공격이 없는 삶은 없어요. 만사 형통은 없어요. 그것을 뚫어내는,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 집중하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돌파하는 경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포기되는 게 있고 포기되지 않는 게 있죠.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여러 이 예산이 줄고 그러면 수입이 주니까 당연히 지출도 줄죠. 지출을 무엇부터 줄일까요? 여러분 수입이 작아지면 뭘부터 줄이세요?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죠. 덜 필요한 것부터 줄이죠. 마지막까지 꼭 써야 되는 돈은 남겨놓게 돼 있어요. 모자라면 꿔서라도 꼭 쓰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면, 위기가 오면 중요한 것이 선명해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가 선명해져요. 그게 남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신앙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인가, 죽음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은 무엇인가. 초대교회를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들이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이겨내는 그런 현장으로 이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시작이 화났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은 왜 화가 났는가? 화가 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지난주에 산헤드린 법정 대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이 크게 화가 났어요. 그들은 왜 화가 났는가? 그들이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럼 무엇을 들었는가? 사도들이 말한 그 내용을 듣고 화가 났어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변론한, 그들이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어떤 말씀이길래 이 사람들은 화가 났을까? 한 번 더 지난주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절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당연한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두 번째 증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분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고 우리가 목격자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다.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이 복음적인 말, 생명의 말,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과 고난을 이길 해법을 전수해주는 아주 복음적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법정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순반응과 역반응. 물론 무반응도 있죠. 무반응도 역반응 쪽으로 갈 거예요. 순반응,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반응.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태도를 돌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반응, 순반응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비춰요. 때론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불가능해 보이고 자신이 없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말씀의 순반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반응을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 엎드려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거스려 살았습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나 더러운 인간인 게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다시 비추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추억한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순반응을 보이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자마자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분노의 충동에 휘달려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놨죠. 생명을 향해, 회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멈추게 하는,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우리의 상처와 어둠에 휘둘린 욕망들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마음들, 생각들, 상황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순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있어요. 그들은 듣고 크게 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교회에 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라는 게 무슨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게, 구원 받으라는 게 무슨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말을, 그 영혼과 그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전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죄로 덮여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이면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둠은 어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죄는 죄를 닮게 돼 있어요. 죄인은 죄를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해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법이 익숙하고 불법이 좋아해요. 법을 지키는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따라가는, 빛이 와서 나를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예수님을 실제로 받고 예수님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예수님이 도와준 것을 보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너 하나님도 안 보고 어떻게 믿냐?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까요? 믿기 싫으니까 그건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봐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했던 애굽의 열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고 그들의 눈앞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도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전문가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믿었는데 그 메시아를 순종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죽일 음모를 계획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냈어요. 한 불쌍한 한 여성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잡아 가두고 매를 쳤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죄에 이렇게 붙잡히면, 어둠에 붙잡히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잘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의 순반응과 역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두운 길로 가는 그 걸음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3절 뒤에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또 죽이고자 하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공적으로 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불법 재판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정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툭하면 사도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돈 잘못된 데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요. 너한테 이걸 왜 줬는데, 이 건강을 너에게 왜 줬는데, 죄 지으라고 이 건강을 준 줄 아느냐, 악한 일 하라고 쓸데없이 사람 죽이라고 이 힘을 줬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의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뜻밖의 도움의 사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사도들도 상상도 못했던 도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번 사도들을 살려주는데 지난주에는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어주고 오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법정에 권위 있는 리더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또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뜻밖의 사람, 뜻밖의 상황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가다 보면 뜻밖의 도움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험하지만 손해보지만 가보세요. 그러면 가말리엘 같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뜻밖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은혜를 숨겨 놓으셨구나. 가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미리 계획하고 안 가. 그러면 없어요. 근데 오늘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힐렐의 제자라고 합니다. 최고의 랍비. 당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박식하고 탁월하기로 유명한 힐렐의 제자라고 해요. 누구의 제자인가? 이분이 뭐 피카소의 제자다, 뭐 조수미 선생님의 제자다. 아주 유명한 아주 예술가나 전문가의 제자다. 그럼 일단 권위가 있죠. 두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 한번 읽는 것도 벅찬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녀요. 한 절, 뭐 한 장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박식한 사람. 세 번째는 율법 교사.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 잘 교훈해서 가르치는 사람. 네 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해서는 저 사람 탁월하다. 능력에 감탄하지만 존경은 안 해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하는 거죠. 그의 인격이 참으로 부러울 만할 때 닮아야 되겠다. 나에게 없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열등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으로 영성으로 존경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역사의식이 있어요. 일전에 드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소멸됐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자예요. 여러분 지난주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죠. 작년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교훈을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삶에 아주 잘 적용하면 지혜가 쌓여가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의 사람인데 중재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주 똑부러지게 중재를 해요. 가말리엘은 흥분해 있는 그리고 잘못된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놔둬라, 버려둬라.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평정심을 줘요. 마음의 생각을 다시 불러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판단력을 회복시켜줘요. 내가 지금 흥분했는데 들떴는데 겁이 나서 꽉 막혔는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갑자기 와서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을 더해줘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판단할 수 없을 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선한 지혜, 도움을 주는 지혜,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 정서를 만져주는 지혜, 영적 분별력을 주는 지혜.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있어요. 악한 지혜도 있어요.
악한 지혜는 반대예요. 평안한 우리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요. 내 삶이 질서 있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나갔는데 불씨를 줘서 막 뒤집어 놔요.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에 흘리는 말이 결정타가 돼서 우리 안에 박혀서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지혜의 말도 있어요. 둘 다 강력한 힘입니다. 선한 지혜도 강력하고 악한 지혜도 강력하지만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선한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악한 지혜는 파괴에 이르게 하여. 이 오늘 가말리엘은 선한 지혜로 사내들인 공예를 돕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 멈추어라. 하나님의 숨은 조력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도와주고 싹 사라져요.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놔둬라. 더 이상 핍박하지 말아라. 만약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멸망할 거다. 만약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만약 어둠의 사단의 생각이라면 분열할 거다. 그냥 놔둬도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게 된다. 3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신중히 생각해라. 가능성은 두 가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일인 것은 놔둬도 그냥 사라진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는 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이면서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기 이 가말리의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한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안에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죽음이 와서 영혼에 대한 이 권세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죄 짓고 영원히 사는 게 저주예요. 죄인은 죽는 게 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죽음을 끊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게 복이죠. 죄 짓고 영원히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성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절대 파괴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기세요. 하나님은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려 결정하면 그가 어떤 왕이든지 어떤 바로든지 무조건 출애굽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수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가나안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정하셨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부활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여러분이 다쳐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누구도 못 꺾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내시고 말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가말리엘,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받아요. 첫 번째는 죄를 멈추게 돼요. 하려고 하는 이 짓을 멈추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죄악이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벌 받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고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와 믿음을 팽창시켜요. 이 사내들인 법정,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 거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 결정과 판단이 항상 맞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다면 옳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다른 세계와 다른 사상, 다른 이론과 다른 지혜에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도와준다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의 확장, 세계관의 확장, 믿음의 확장, 내 시야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생겨요. 이것이 지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이 마음이 넓어져요. 지혜로워지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내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놓이게 됩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놓는데 아주 고약해요. 그냥 놓아주면 되는데 때려서 풀어줘요. 이 얼마나 나쁩니까? 졌으면 진 거고 인정하면 인정하면 되지. 왜 폭력을 써요? 이 매가 그냥 툭 건드리는 그런 매가 아니라 굉장히 이 살점이 튀어나가는 채찍이에요.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것도 때린 다음에 협박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 얼마나 센 협박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거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호기 부리고 힘을 쓰고 악한 일을 끝까지 놓지 못하면서 순종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4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해를 하든 말든 때리든 안 때리든 감옥에 가두든 말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협박을 해도 죽일 계획을 세워놔도 채찍으로 때려도 협박을 받아도 예수님 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사도들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에 끌어들이려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결정해 나가면 그 결정과 일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끌어내는 참 지혜와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